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언약을 하셨고 위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가 그 씨에 해당되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거 참 큰 복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때에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느냐? 그래, 믿으면 믿습니다 말하면 되죠. 근데 그걸로 충분하냐 그거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하는 걸로가 아니고 더 확실하게 또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고 믿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확실히 그걸 믿느냐? 그 믿음의 표로 내가 너와 또 내 씨 사이에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언약을 다시 세운 그 언약이에요.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는데 믿는 표가 할례를 행하라 그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면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할례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문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이제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할례를 받으라. 이는 언약의 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또 이제 해당이 되고 잘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랬죠? 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을 그러므로 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앞서 17장 2절에 내가 나와 너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그래서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언약이 크게 나왔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러므로가. 이미 앞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하신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을 맺은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예? 앞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이미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이 옛날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석가들도 그렇고 어떤 성경 해석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 언약을 하신 그 창세기 17장 3절부터 8절의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육신의 그 큰아버지라는 이름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든 만민의 아비인 아브라함의 그 씨가 아주 다산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한량없이 많아질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 영적인
유괴각을 걷는 히브리 민족이 우리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또 이긴 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된다.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다산하고 큰 멸을 이룬다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내게서 아브라함이 내게서 왕들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거신 이 교회 안에서 왕들이 난다는 거죠. 이것이 상징적인 무슨 왕권을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 권세 있게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왕들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들이 나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들, 이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할렐루야. 그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네요. 목배임 받은 자들이 부활하여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그때 왕국에서 1000년간 왕으로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그 왕들이 나온다는 거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왕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왕들이 된 우리로 믿음의 실상으로 왕들을 많이 그 진리를 증거해서 왕들이 많이 우리를 통해서 배출하게 된다.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 가진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이 중동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중동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가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죠. 소위 1000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에서 열매 맺는 그 천년왕국의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은 그 열매는 영원토록 무한하게 우리에게 영광을 있고 영광이 자꾸 새롭게 해서 영원 무한히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약속,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것을 우리 황송히 여기고 이를 믿고 사모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이제 의지하며 지키고 나가야죠. 왜 이 교회가 타락하고 앞으로 배도하고 그렇게 되느냐? 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난 날에는 오늘날 은혜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간판만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기도도 많이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환난 날에는 한량없이 전부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음행의 포도주로 그 사람들 취하게 하고 이렇게 변질되게 되고 배도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 왜 타락해야 되냐? 왜 믿음이 파손되느냐? 왜 중대의 믿음이 이제 그렇게 포기되느냐? 이것은 원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7장에 3절부터 8절에 그 세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일탈된 거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그 근거 있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다가. 그러니까 결국 타락하고 마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절대 보장할 수가 없죠. 결국 적그리스도는 지옥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에게 실컷 이용당하고, 그에게 같이 함께 했던 그 배도한 교회들은 이용만 당하고 나중에는 버림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배도하고 타락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나 이것을 포기하고 이 말씀의 약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한다고 합니다. 목사들 타락하고 뭐 장로들 타락하고 전부 직분자나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타락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난 날에는. 지금도 이제 타락을 해서 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은혜 시대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알고 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니까. 그러나 환난 날에는 그렇지 않죠.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것은 끝이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순교가 이루어지죠? 앞으로 왜 순교가 이루어질까요? 지금까지 순교자가 왜 일어났죠?
순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지킨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이제 본문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미 한 그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세 가지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지키라 그거예요. 예?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라 그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랬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모두는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뭐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만 할례를 받으라고 언약한 건가요? 여기 네 씨가 있죠. 오늘 우리가 네 씨에 들어가죠. 그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게 한 거는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래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받은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할례는 너희 그 포피를 너희 육신에 너희 가운데 사나이는 할례를 받았지니 11절에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랬죠.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고 합니다.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리고 포피의 살을 베어내면 그 계속해서 13절에 내 집에 태어난 자들은 내 돈으로 산 자든 누구든 할례를 받아야만 하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아멘. 할례를 받으면 그 포피를 베어내면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그 표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할례를 받은 포피를 베어낸 그 살에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그 살에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내 씨도 이 언약을 이제 행하라 그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할례 언약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그런데 우선 그 너의 집에 있는 모두를 그 몸에 육신의 포피를 그 몸의 그 사내아이의 포피를 베어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피를 베어내면 피를 흘리죠. 이게 할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표다 그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그래서 피가 흐르는 게 따르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할례 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막 포피를 베어내고 이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한다 이런 뜨거운 헌신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아브라함 먼저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말씀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먼저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99세 된 온전한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렇게, 언약을 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죠? 그 언약을 믿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럼 믿는 그에게 그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 이게 그 의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해서 응답하는 것이 되어짐이 할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뜨겁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하여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할례 받은 자죠. 그것이 할례의 의미고 할례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 그 믿음에 따른 그것으로 이제 인을 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돼요. 주님께 속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거룩하니 주에 속한 자는 거룩한 거죠. 이게 성별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성별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표로서 그게 이제 순종해서 응답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제 이게 할례.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아브라함에게 인친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 받지 아니한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가들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자 믿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가 됐을 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게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 믿는 자들이 될 때 그 믿는 자들의 아비가 되게 하는 표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다 하고 로마서 4장 11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할례의 본질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 아브라함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11절에 지금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보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니라 그랬죠. 언약의 표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고 나타낸 게 뭐예요? 그게 말로 다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할례 받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언약해서 내가 먼저 언약한 약속을 내가 믿느냐? 그 믿는 표가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는 표가 뭐가 되겠어요? 할례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거 할례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이제 육신의 할례 하는 거,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들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 29절은. 이제 내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는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렇게 딱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쭉 나오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할례를 육체의 포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뭘로 주장하냐면 이 할례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의 표다. 우리가 할례를 육체 포피를 베어내서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다.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행위를 순종해서 율법대로 지켜 행한 것이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고 할례 받은 자가 거룩한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중시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바로 그걸 그때 깨부신 거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표면적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 예수 믿는 자가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그래서 할례는 영에 있고 법문에 있잖아요. 법문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이제 오늘날은 좀 그렇지만 초대교회에 예수 믿어도 사도들도요. 그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치중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게 치중할 때에 면책을 하고 막 책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는요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인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 하시냐면은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포피를 베어내는 이제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를 주의하고 그들을 배척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악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걸 손할례당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빌립보서 3장 2절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그 살을 베어내는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그들을 배척하라는 거죠. 그들은 행악을 행하는 자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육체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 할례를 주장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영 안에서 육체가 아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고 열매는 생명으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할례파다. 이것이 진짜 할례를 받은 자다. 이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는데 너희 마음의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랬어요.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4장 4절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래서 주께 속해라. 그래서 너희가 악한 일로 나의 진노가 너희를 불살하지 않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무슨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켜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포피를 베어내라. 그러면 주께 속하는 것이 된다. 주께 속한 것은 거룩한 거죠. 성별된 거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나 필립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이나 에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이나 전부 뭡니까? 이 할례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본질은 육신의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내면적인 의미의 할례가 진정한 그 본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에 해당되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여튼 예수를 믿는 자들, 누구? 유대인으로 있어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건 육신의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건 여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너희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여튼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는 그 할례 언약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잖아요. 그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그 육신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같이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그죠. 그래 우리의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라, 베어버리라. 이제 이러면 이제 몸의 일부분만 이렇게 살짝 베어내는 아브라함 할례보다 이게 더 엄청나지. 육신 전체를 베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할례가 이제 온전한 건데 어마어마하죠? 우리 육신의 죄의 몸을 베어버리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인데 골로새 2장 12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침례다 그래요. 침례, 세례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은 그 침례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를 함께 든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살아난 자가 됐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살아난 자가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같이 된 자이다.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같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그 맺어진 관계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딱 붙은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믿음으로 예수와 같이 연합이 된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됐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힌 자가 됐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같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함께 붙은 자가 됐다. 그래서 죽음 없이 하나님께로는 산 자로 살게 되는 그리스도에 붙은 자, 그리스도에 연합이 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는 말씀이죠. 이게 할례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창세기 17장의 3절부터 8절에 주신 세 가지의 위대한 약속을 받아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표징이 바로 이 할례 받은 거예요. 그때 할례 받은 자. 할렐루야. 이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이니까. 예? 우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넷시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와 넷시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될 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로 유업을 반드시 받게 보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넷시 사이에 너와 넷시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우리라 한 언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보증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가 확실히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뭐냐?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거라는 말이죠. 뭘 믿느냐? 지금 할례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초의 할례를 말씀한 걸 깨달았죠. 이 무시하면 안 돼. 그 할례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할례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임을 깨달았죠. 넷시 사이에 할례 언약을 맺은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포피를 베는 것이 육신의 포피를 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임을 깨달았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이제 보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럼 우리는 그저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 받으라 이는 언약의 표현이라. 그래서 이 언약을 끝까지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 그것이 어찌 해당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고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가 이제 할례 받은 자로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됐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언약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보증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등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언약의 표로서 기뻐하는 여인 모든 집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